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두 은혜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한 5, 6년 전쯤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나이를 보면 이미 벌써 60대로 접어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지난 30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처음에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후로 그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 소아시아를 누비면서 중요한 도시들마다 교회를 개척했고요. 또 그 교회들이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록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로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세계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매김을 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영웅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고요. 또 우리가 서구 문화를 놓고 볼 때 문명의 물꼬를 바꾸어 놓았다 할 만큼 아주 지금은 독보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정도가 지금 되었다고 하면은요, 누구나 다 자기의 그 화려한 업적에 도취가 되고 또 만족을 하면서 이제는 좀 내가 템포를 한 템포 늦추고 좀 여유 있게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은요, 나는 아직까지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이런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한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좀 더 가까이, 좀 더 크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뭘까? 바울이 이 표대라고 말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아주 혹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었고요, 또 아주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가던 길에서 갑자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이것이 그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자마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주인이 되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얼떨떨했겠죠.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지? 아마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래도 예수를 내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 내가 만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과거의 그 모든 못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이후로 이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 이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내가 달려갈 유일한 표대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요, 나도 예수처럼 욕먹고 예수처럼 매맞고 예수처럼 굶주리고 예수처럼 멸시받는 일을 자청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힘든 일을 자청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자기도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자기도 죽고 싶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자기도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인생 목표로 설정을 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이 일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내 인생을 걸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요, 그가 살아가는 삶에 의욕이 넘치게 될 것이고요. 또 장애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쉽게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목표가 무슨 목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저 일을 하고요, 또 아무런 전략도 없이 일정한 우선순위도 없는 그런 행동만 하다가 결국은 작은 일을 붙잡으려고 큰 일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을 끝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런 목표가 나한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내 인생을 걸 만한 목표가 있다. 아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직도 그런 목표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헬라어로 이 목표라고 하는 말은 피니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피니스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종말, 그런 뜻입니다. 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인생 종말과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끝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목표여야지 그 목표가 진짜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생의 목표를 바로 정하고 달려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에 환호하듯이 외친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문턱에 서서 나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만족스럽게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은 이제 다 내가 목표한 대로 이루었다, 내가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종말에 마지막에 남게 될 질문이 뭘까?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내 후손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건가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시대가 바뀌게 되면 다 먼지 속에 파묻혀버리고 없어질 것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남는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목표를 표대로 정해놓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거야. 참 중요한 목표입니다. 나는 정말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물론 그 건강에 대한 목표도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와 선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중요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어떤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이렇게 성공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실적인 목표나 계획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목표에 비하면은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나 목표는 1차적이 아니라 2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우리 인생은 대단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2가지, 3가지를 추구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내 인생에 생명을 걸어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는 그것 하나만은 분명하게 붙잡고 그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목표를, 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쫓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언제 풀려 나올지도 모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의 불길한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어쩌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내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이제 60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몸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늘 어떤 그 통증을 느끼면서 불편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치 육상 선수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요, 우리가 지금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런 결심, 이런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고 결단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동안 개척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요사이처럼 좋은 볼펜이나 좋은 종이가 제대로 있는 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서 시력도 좋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 많은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 차가운 감옥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감옥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쉴 사이 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먼저는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작은 예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뭘까? 나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교회를 다니는 것일까? 막연히 그저 신앙생활에 습관에 젖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포기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현재에 만족해서 안주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만큼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위해서 평생을 투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만큼 지금 성숙한 단계에 있든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서 놀라운 일들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했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고 뛰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또 하나 포기한 것이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나간 거, 과거를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의 경력이 있는 그야말로 전과자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내다보고 달려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나요? 내가 예전에는 기도원에 가서 이런 경험도 했고 저런 그 역사도 내가 한 사람이야.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습니까? 내가 십정동교회를 여기까지 이루는 데에 내가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헌신했는 줄 알아? 내가 집을 팔아서, 가진 땅을 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야. 내가 못 입고 못 먹는 가운데서도 내가 십정동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금했는 줄 알아?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분명히 인정해 주셨으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과거를 돌아보지 마시고요, 예수 안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 아주 독특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런 말을 9번 이상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힘을 내세요, 감사하세요, 오히려 이런 환경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이런 힘과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의 푯대를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작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푯대 주님만을 보면서 매일매일 달려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도 바울을 결코 꺾지 못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나이도 결코 꺾지 못했습니다. 그 몸에 있는 병도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불길한 예감도 사도 바울을 기죽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바로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나를 짓누르는 어떤 질병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암 진단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면 지금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 내 마음을 짓눌리게 내놓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잘 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그리고 오히려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그리고 오히려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도 지금 집사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집사님이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집사님이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서 이제 그 치료의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질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남이 모르는 나 어떤 개인의 상처와 고통이 있느냐 그런 말이죠. 또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혹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푯대를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새 힘을 날마다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는 거룩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꺾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만 있다고 하면, 내가 달려가는 일을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 어디에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질 세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고통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간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정해놓고 내 인생을 걸만한 목표를 세우고 힘써서 달려가는,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품에 우리 모두가 다 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을 주신 것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분명한 표대를 세우고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잡고 그가 달려갈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십정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십정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우리 집사님,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